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우리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말씀들이 또 이제 전도할 때 많은 이렇게 문구들로 쓰여서 달력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깊은 의미에서는 또 다른 새롭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나를 맞이해서 나와 함께 먹자고 말씀하신 그 위의 말씀, 그 다음에 해답이 있죠. 계시록 4장 1절을 또 한번 볼까요? 4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열어놓으신 문,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 마지막 때 주님과 나와의 그런 신부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과의 새로운 교제와 만남을 회복한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해서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의 계시를 친히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친히 배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친히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친히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7영과 7 촛대를 가지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무엇을?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바로 7영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새로운 영적 지경,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7영이 어디로 넘쳐요? 성도의 삶 속에 흘러 넘치는 그러한 잔처럼 충만하게 역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여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알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계시를 깊게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도 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갈망과 굶주림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과정,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속사람을 일깨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밥을 먹지요. 그죠? 육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새 힘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뒤흔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령님만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래서 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누가 바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모든 갈망으로 굶주려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으로 우리는 굶주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어때요? 세상의 소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를 누구에게 이끌어요? 마귀에게 이끌죠. 네. 세상의 소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육적인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면서 점점 마귀에게 이끌어가요. 그러나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는, 바로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채우는 바로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갈망, 또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공허한 부분을 채우도록 무엇을 보내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 채우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공허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곱 영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곱 영과 일곱 촛대를 가지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무엇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열거된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이 한 사람, 모든 성도의 개인의 삶 속에 더 온전히,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내 설교가 나의 말은 나의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낸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어디에 바탕을 뒀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면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지? 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전도하고 싶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그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일치시켜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이 경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동일하게 바로 생명의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넘치시는 영광이 어디에서 증거되길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증거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처럼 내가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치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그것은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것은 믿는 자에게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의 모습이 가장 언급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믿는 자에게 강림하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이 언급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귐. 결국 하나님의 친밀감 때문에, 그 친밀감의 중요성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사건,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야만 바로 나머지 7명 중에서 6명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있어서 하나님과의 먼저 임재가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 행위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그분의 경험이 없는 율법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만남이 선행되어야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만 나머지 6명이 뭐예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력의 영, 그 다음에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바로 이것이 믿는 삶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실현되는 것입니다. 네,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7명 안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 안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충만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가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지에 거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7영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홀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지에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 교회도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가기 싫죠. 얼마나 편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 교회도 안 나가게 돼요. 차츰차츰.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타협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분들 말로 그래요. 갈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교회 가기도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물론 그것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맞는 이유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지에 거하지 않고, 이 공동체라는 생명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지에 거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일곱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 바로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눈멀게 될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허락하세요? 거룩함이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져요. 죄가 멀리해져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죄를 끊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넘치는 삶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바로 흘러나갈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갈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나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오직 성령과 성령으로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주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험해야 하는 영들이 넘치도록 증거되고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사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가 오는데 아주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 힘을 우리는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그 예배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 예배, 합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또 일어나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깊고 넓은 성령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과의 임재가 바로 선물로 부어지게 되는데 이 선물로 부어지게 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깊고 비밀한 것을 성령님의 임재가 선물로 부어지는 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의 바로 유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그 일산에 있는 지구촌 순복음교회 김양배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은사사역을 멋지게 하는 교회였는데, 근데 집회 때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써서 내라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는 투시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메모지를 딱 펴보면서 하신 말이, 아니 집사님 투시 은사를 받아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렇게 대묻더라고요.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는 그런 얕은 신앙, 그런 신앙 말고 나의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내가 뭔가 은사가 있으면 어떤 교회 같은 성도들끼리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좀 멋지게 보겠지, 그런 내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은사를 구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심 안에서 모든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경주를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메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무슨 은사를 받으면, 무슨 은사를 자기의 도구나 자기의 유익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은사는 바로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의 사귐.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사귐 안에서 우리는 그 사귐이 더 깊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에베소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전심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영적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원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거나 아니면 방언을 받거나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이례적인 만남으로만 끝을 내요. 그러니까 그때는 충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이례적인 만남이 또 끝나지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없는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 형식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실력으로 임재 안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존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존귀함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 기름 부음 안에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녀들은요, 기름 부음이 행하시면, 기름 부음이 임재하시면 임재할수록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행해져 있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0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존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한 보배라는 것은 아름다운 기쁨과 또 아름다움과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보배라는 말은 간직한 물건이라는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간직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도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오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면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이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거나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거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갈 때 이 기름 부음이 점점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간직하는 자,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유지하고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임재가, 그 임재를 유지하는데 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해요, 많은 분들이. 한번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시나요? 무엇이 성령을,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나요? 성령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요, 어떻게 돼요? 수액을 공급받는데 언제나 싱싱한 수액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이라는 나무에 연결된 사람은 언제나 이 생명수의 공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지속되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와 목자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주종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일하는 쪽으로 그렇게 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님 명령만 하세요 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의 종들이 묻기도 하죠. 하나님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싶고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싶은, 더 깊고 더 넓게 그분을 알고 싶은 그러한 관계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주종관계. 하나님과 종의, 하나님의 일꾼과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그 음성을 듣고 싶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그런 정체성을 알게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이 유지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친밀하지 않은 것, 내가 친밀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성경도 하루에 10장씩 읽고 통독을 한 100번은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3시간씩 하고 성경을 백독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바로 무엇이 나오지 않아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나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신도 때 이렇게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큰 교회라서 작은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는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으니까 작은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서 보면 밤 10시부터 철야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새벽 기도가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철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는, 집에 오시는. 그래서 아침 이제 한 새벽 한 6시나 돼야 새벽 예배가 마치면 집에 오시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권사님들이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러한 그 새벽 기도를 뭐 3시간 밤새도록 처리하시는 그런 분들을 봐도 편한 게 없어요. 편한 게 없어요. 무엇이 안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전히 똑같아요.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그 직분이 목사나 권사나 집사라도 소용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쵸?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고 성화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경험들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열매를 얻는 그런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시작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처음, 제가 창세 이래 개국 이래 처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부에서 매주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 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뭐 그런 필리핀 언어도 공부하고 기독교 분포도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매주 또 모여서 기도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가려고 하니까 선교비가 있어야 나가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단기 선교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3명을 지원을 하는데 한 학년에 3명을 지원한대요. 그러니까 1, 2, 3, 4니까 4명, 4학년까지는 12명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꿈을 하고 혹시 나도 그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일단 훈련을 받아보자 하고 이제 그런 꿈에 젖어서 이제 단기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갈 때가 되니까 12명이 지원을 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한 달 있다가 3명 떨어져 나가고 2달 있다가 또 3명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뭐 훈련을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미달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몇 명이 갔냐면 최종적으로 3명 남았어요. 3명. 필리핀에 가는 12명 지원했는데 3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속으로 저는 그랬죠. 설마 3명 중에 나는 지원이 되겠지 라고 이제 훈련을 잘 받았는데 막상 가는 날 한 일주일 전에 확정이 딱 된 거예요. 지원 대상에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탈락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좀 뭐라고 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내가 될 줄 알고 갔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나는 옆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실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해서
단기 선교라는 어떤 뭐 사명감이나 나를 뭐 선교사적인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이나 그것으로 훈련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선배들이 권유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훈련을 3개월 동안 받다 보니까 제 마음이 자꾸 열리더라고요. 마인드가 열리더라고요. 아, 선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무슨 해외 여행 가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마음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상 탈락이 됐으면, 탈락됐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탈락됐는데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번에 단기선교 꼭 가고 싶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님 뜻이면 제가 가서 경험해야 되면 저에게 비행기 값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아, 그랬는데 제가 기도한 지 3, 4일 만에 출국하기 얼마 전에 70만 원이 다 통장에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예, 그때 70만 원으로 갈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경비가 준비가 되어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입금을 시켜준 거예요. 제가 단기선교 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제가 2주간 필리핀 단기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갈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없었다면 돈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훈련도 안 받을 것이고 준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훈련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왜? 내가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나님은 결정하셨겠죠. 물론 저는 지금 선교사가 된 건 아니에요. 일반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바뀌어지고 또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를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천국이 믿어지고 휴거가 믿어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휴거가 믿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화되기 위한 마음의 훈련의 행위의 훈련을 계속 준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화되기 위한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안 갖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행위를 조사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행위를 내가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저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내 행위가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나를 조명해서 그 조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늘 회개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이 여러분들이 세워지도록 늘 안테나를 세워줘요. 바로 이 안테나를 안테나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그 다음에 너는 너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 완악한 신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그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더 충만히 임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봐요. 신학생 때 저와 함께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가고 또 많은 금식도 같이 하고 그랬던 동기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또 뭐 동기들이 그렇게 같이 은혜 받던 그러한 분들도 그때는 뭐 기름 부음이 충만해 갖고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릴 것 같은 그런 헌신과 열정이 나왔는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분은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먹고 사는 것이 깝깝하니까 뭐 못 깨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다 팔고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일생 중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건 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더 충만히 임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사라지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하는 것은 혼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혼의 사역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기도하는 것, 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금식하는 것, 혼의 금식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안 계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온유해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품이 어떠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긴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섬기게 되죠. 그 가정에서 영적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와 환경이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문제와 환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을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직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문제와 환경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강력한 은혜가 수반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이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더라도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들을 하게 돼요? 하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을 위해서 어떤 희노애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늘의 일들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순종하는 그에게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충 저는 자부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걸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말입니까? 할렐루야. 계시가 있네요. 환상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과 계시가 정확하게 임재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놀라운 계시와 권능의 임재가 그 바울의 삶 속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해 권능을 나눠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바울의 마음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데 제가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또 있긴 하지만 이건 제가 또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이나 이렇게 어디 멀리 가게 되면 가족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돼요? 가족이 좀 보고 싶죠. 그렇죠? 특히 이제 가족과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족들은 좀 여행가 있으면 딸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고 또 남편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걸 보고 싶죠. 그런데 이 영상통화가 요새 다 휴대폰마다 있으니까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보고 싶은 그리움이 갈증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서 그 정을 나누는 것도 좋은데 실제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 가족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더 기쁘고 더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성령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유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내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가진 영적인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기름 부음이란 영원히 불쌍하게 여겨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루 동안 밖에서 일하고 또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과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했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했는가? 여러분, 그런 사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더 충만해지고 성령의 그 충만으로 가득 차면 정말 종일토록 주님을 생각한 그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단순한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는 증거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우리 생각에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923번 예수 우리 왕이,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 화면을 저기 여러분 다 가사 알죠? 예수 우리 왕이요. 1923번.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불러주세요. 가사 부탁드려요. 예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연합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 되기 원하고 주님이 권능이 내 삶과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